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해,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시기와 질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민수기는 크게 두 번 인구 조사가 있는데 민수기 1장과 26장, 바로 그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에까지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죄악을 통하여 거의 다 몰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우리들의 그 신앙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바로 그 7가지 죄악, 그 광야의 죄악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은 7가지 죄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그 광야의 죄악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죄악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두 번째 광야의 죄악인 시기와 질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일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는 것에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건 어쩌면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인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첫 번째 두 아들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그를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속에 있는 그 죄의 소원, 네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것을 네가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바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요, 또 아주 심각한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바로 이런 시기와 질투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함께 감당했던 바로 그 모세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오늘 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면 아마도 모세가 첫 번째 얻었던 여인, 그 아내였던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십보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마도 새로운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스 여인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녀가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미리암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니 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은 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 모세를 향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비방하는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마도 이 군중들 전체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었던 그 미리암이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소리가 아마도 이 모세의 마음을 더 힘들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처음부터 나쁜 의미로 그런 모세를 비방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생명을 구해준 누이요. 또 모세를 옆에서 잘 양육하고 도와줬던 여인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미리암이 모세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여인을 들이면서 어쩌면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세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컸을 겁니다.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발전되어 시기와 질투가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말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리암이 하는 말, 비방과 시기와 질투,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함으로 그를 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와 질투를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 앞에서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 처방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아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힘과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미리암의 비방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묵묵하고 잠잠합니다. 모세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마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그는 반응했고 온유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 미리암을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리암 앞에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온유함이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 모든 시기와 질투를 이겨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계속 공격하고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함입니다. 충성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충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도 아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이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주지만 내 종 모세, 그 내 종 모세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충성된 자. 그런데 그 가장 충성된 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대면하여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모세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충성함. 모세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는 하나님 앞에 친밀했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냈던 건 모세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바로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결여되고 그 친밀함의 결여가 충성됨의 결여 그리고 자신감의 결여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됨도 모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친밀해지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것. 누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12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이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비방했던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향해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누이를 고쳐달라. 그는 비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어도 나는 그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죄악의 두 번째, 바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 앞에서 우리는 잘 반응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리암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함으로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 주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죄악, 그 두 번째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죄악들인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잘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미리암처럼 시기와 질투에 휩쓸려 자신의 헛된 인생을 낭비하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잘 이겨내고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